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남자들만 하죠. 남자들만. 아내를 기쁘게 해드립시다. 뭐 이렇게 썩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아내들만 하세요. 아내들만. 남편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네, 남자만 다시 할게요. 남자만. 아내를 기쁘게 해드립시다. 시작. 아내를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사명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섭리를 보면 짝지어 주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적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남이 강제로 막 결혼시켰나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특히 사업하는 분 같은 경우에 친구한테 쏘가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있는 집까지 뺏기고 이러고 길에 나앉게 되면은 죽으려는 마음이 들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일 속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만 그 마음과 더불어 뒤쫓아오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부부라 해도, 또 부부가 함께 있지 않으면 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상실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변형이 되면 아주 무서운 독소가 돼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사건 속에는 반드시 이게 뒤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고 극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게 크게 보면 가정이고, 작게 시작은 부부요, 부부.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나가면서 서로의 이 외로움, 자기 상실감을 없애라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자연의 만물에 지으신 그것에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남녀가 있는 거예요. 암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혼자예요, 혼자.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여인을 만들어 주시죠. 창세기 볼게요. 2장 1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시니라.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성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해. 이 우월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미련하면 어떻게 해요? 못 도와줘요. 그래서 여자는 현명해요. 남자보다 더 똑똑하다. 아, 이거 아닙니다. 남자도 똑똑해요. 현명해요. 그런데 그 현명함으로 서로 돕는 자. 근데 대신에 아담이 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세요. 여자를. 그러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 그때 창세기에서는. 요즘은 뭐라고 표현해요? 뭐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최고의 최고의 미인이고 내 사랑이고 뭐 당신 없으면 못 살고 뭐 이러고 여러분 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요,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하니까 아주 그냥 다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다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고, 이 관계 속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떤 의미에서 회복하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으시고요. 남자분들은 25절부터 33절까지 읽으시고요.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눈여겨보세요. 아내들이여 이러면서 남편을 사랑하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고 읽으세요. 대신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면서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표현에 대해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우리 여자분들부터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남자분들은 지금 여성분들이 읽은 소리보다 더 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작거든요. 그런데 길어요, 말씀은. 여자들이 읽은 말씀은 3절밖에 안 되지만 남자들이 읽어야 할 말씀은 배나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배나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남자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자들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시대가 남녀 평등이고 더더군다나 요즘엔 여자의 어떤 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때에 무슨 놈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순종해라, 이게 무슨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시대에 뒤떨어진 말,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가 막 이제 앞으로 더 갈 텐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 부부도 그렇고 너희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보다 더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보다도 더 높은 어떤 도덕률과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유교에서의 어떤 그 고택이라 그러죠.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어떤 그런 집안들, 그런 집안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훨씬 우리보다 높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은 많은 규범을 잃어버리고 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부부지간에 사랑하라고 하면은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해라 이러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랑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아내들한테. 대신에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33절에 가서 보면은 존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존경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진짜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뒤따라가요. 그러나 존경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고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존중 안 하면 순종이고 복종이고 그 안 쫓아가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진짜 남편을 주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도 베드로께서도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왜 순종하냐 하면요, 그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즉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안 믿는 남편이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죠. 믿는 남편이지만 삶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내들은 모든 일에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3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도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남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요, 가정을 온전하게,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남자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가정을 정말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거는 여성의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아내가 틀어지면요,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녀가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래도 아내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내들은 더 믿음 안에서 말씀 그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덕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가정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혹 남편에게 허물이 많이 있어도, 혹 남편이 당신의 어떤 능력보다 훨씬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 남편이 일생 고개를 들지 못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고 존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집입이 따지고 뭐 이러고 가면 결국 가정이 깨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 진짜 옛날 분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진짜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 힘들어도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남편들은 똑같이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잘 알으셔야 됩니다. 남편이, 즉 남자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무진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들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은 대문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은 대문간까지라니까. 그거 바깥에 나가면은 풀이요, 풀이. 그게 남편이요, 그게 속담이라니까. 그러니까는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이후에 된 일은 그거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여러분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당신 목사님 말처럼 그래? 당신도 뭐 나 죽으면은 뭐 그래? 아, 묻지 마.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분이 끝까지 사세요. 이게 정답이요. 그게 정답이래. 끝까지 두 분이 사세요. 속으로 아이고 미운 사람하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아니 왜 믿어? 왜 미워요? 아, 주님처럼 저기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미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남자는요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함께 있을 때 진짜 잘합시다. 아멘. 네, 함께 있을 때 잘하세요. 껄껄 하지 말고. 절대로 남자들은요 아내 돌아가시고 나서 뭐 아이고 잘해줄 걸 생전에, 그것도 한 달이면 끝나. 그럴 줄 알고 계실 때 진짜 사랑하세요. 후회함 없이 진짜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래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면서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라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첫째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진짜 감싸줘야 돼요. 위해줘야 돼요. 깨지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진짜 그것을 깨질까봐 진짜 잘 보호해주고 위해주고 그래야 돼요. 가정의 상담 심리학자가 이렇게 와서 상담하는 부인들, 그 주부들을 많이 상담을 한 그분이 공통적으로 그 주부들의 마음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자기 상실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말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가정생활 속에서 자기 상실감을 가지고 만약에 생활한다 그러면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도 문제가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귀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애기 남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부인이 애기를 낳고 나서 얼마나 애기 키우면서 갈등이 많은지. 그래서 오죽하면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애기 낳고 얼마나 힘들면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혹시라도 남편이 아니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쎄빠지게 일하고 고생하고 다 이렇게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힘든데 당신은 집구석에서 도대체 애도 잘 못 보냐고 혹시라도 그런 소리 했다간 큰일 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내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야 뭐 이렇게 만약에 행동한다 그럼 무식한 거예요. 아니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내를 갖다가 막 뭐 무시하고 그럼 지 얼굴에 얼굴 침 뱉는 거라니까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떤 무식한 인간은 마누라를 패요. 왜 패? 자기를 패지.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모르니까. 자기 몸이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귀하게. 그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큰 것보다도 작은 것.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맞아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한 분이 실상은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 아내의 노래잖아요. 사실 그거는 뻥이에요. 아내가 아니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른 작사인데 그냥 아내가 생각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손이라도 잡아주는 작은 행위가 아내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로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그걸 본 자녀들이 제대로 나중에 커서도 부부간의 생활이나 모든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자기 몸을 아끼듯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를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볼 때 부족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2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이요, 남편 쪽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아시면서도 죄를 씻어주시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에 대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격려하면서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쌍방간에 부족과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현명함을 가지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애껴주고 가야지 그 현명한 똑똑함 가지고 들쳐내고 찌르고 서로 그러면 고슴도치 되면 안 된다니까요. 가까이 할수록 고슴도치요, 서로 찔러. 아예 그래서 멀찌감치 있는 게 더 좋아. 여기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고 부부와의 관계도 하나라 그랬지, 멀리 서서 바라본다고 좋다고 그런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서로 하나 되는 비밀을 그래서 알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께 대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안에서의 상실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두 부부가 서로 사랑의 띠로 더 묶여주시고, 그래서 가정은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내 안에는 생수의 물이 계속 흘러가는 그 심령이 돼서, 그래서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